광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편지받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5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살아있는 것들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갖가지 재난과 질병 그치지 않고 무지와 자만심, 게으름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계, 죄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치고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이 하는 일 치고 영원한 것이 없사오니 자만심이 죄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스스로 키우는 불안의 그림자, 삶의 진액을 고갈시키는 불신은 인류의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깊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경박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과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정형화된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 놓였기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교 본문들은 철학적 실존주의를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런 이 배경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공백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영적 혹은 도덕적 흐름 속에서 무엇을 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화의 분별, 존재의 예속과 자유, 그리고 타자를 향한 환대라는 이 세 가지 신앙적 지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대립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이 침략이라는 국가적 파국 직전에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정면으로 충돌한 예언 논쟁입니다. 유다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왕과 인재들 그리고 성전의 물건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 주변 이민족들의 이 사신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함께 모여 동맹을 맺고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멍에와 줄을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주변국 사신들과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며 반란을 일으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 심판과 복종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이 왕과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과연 그것을 달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사기를 꺾는 마치 매국 행위이자 굴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즉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락간론을 펼칩니다. 예레미야는 그 거짓 락간론을 오늘 냉철하게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참된 평화의 선지자는 현실을 미화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증명된다는 것은 이를테면 철학적으로 소망적 사고와 실제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운 진실보다 이 달콤한 거짓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그래서 대중의 욕망을 투영한 이데올로기였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뼈아픈 실제의 폭로였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마취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화는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이 아니라 깨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준엄한 과정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매우 독특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는 것, 둘 중 하나의 예속 상태의 노예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현대인들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선택조차 사회적 욕망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 권력, 타인의 시선 혹은 자신의 끝없는 욕망에 예속되어 살면서도 사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인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술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정 욕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그 절대적 가치, 즉 하나님께 나를 자발적으로 구속시키는 역설적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춘 자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윤리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 타자의 철학이 어떻게 신앙적 신비로 승화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보잘것없는 존재, 소외된 자, 작은 자 하나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면입니다. 우리가 타자를 환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넘어 우주의 창조주를 우리 삶에 영접하는 이 실존적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행위가 가장 숭고하고 영적인 사건으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거짓 평화의 속삭임에 속아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들을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유라는 착각 속에서 욕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세계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타자를 향해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의의 종이 되어 타자를 환대하는 존재의 방향성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삶의 질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허무한 세상의 이 이데올로기의 눈을 감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면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소외되고 작은 자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정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준엄한 과정을 통해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만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절대적 가치에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구속하게 시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로 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소외되고 작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면을 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타자를 향해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환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자비하신 내 삶 속에 진리 은혜 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내 삶 내 왕. 어두운 지난 날일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받아지만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다진 나의 맘 열드시고 열정으로 바꾸시나. 어떤 고난도 주위에 주를 위해 받게.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너 예수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정의가 약자들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회의 약자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과 교회는 편견과 혐오로 가득 차 있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기만하는 것이겠지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에는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일치, 하나님과 기쁨, 희망과 기쁨과 정의를 위한 일에 앞장서도록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의의를 드러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 한국전쟁 76주년이었습니다. 갈라진 남북의 통일이 묘연한 이때 우리가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생명의 영을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생명의 나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42만 원입니다. 지출은 52,65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6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유럽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6월인데 벌써 최악의 폭염 40도를 돌파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6월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을 지난주에 보내게 됐다는
보도인데요. 이번 폭염은 2003년 8월에 있었던 폭염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기온으로 14,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03년도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때 그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이 프랑스 전 지역에 경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에는 8월이었다면 그러나 이번에는 벌써 6월부터 폭염의 날씨를 그들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급속한 기후 변화의 바탕에서 이 정체성 상층 고기압 민 열도민이 더 자주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북극해가 빠르게 녹으면서 바다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와 북극의 빙하가 녹아 대서양 남북 순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의 냉기는 동아시아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고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 폭염의 문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또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마련해 나갈 건지를 우리가 늘 관심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작은 자 하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면을 환대로 마주하게 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다섯째 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